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은 낯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옆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또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의 정신을 도용해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북한이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북한이 성경을 인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한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전혀 세상에 소금과 뱃살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명예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방인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북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또 어떠한 큰 걸림돌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 바로 알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문제 앞에서도 기쁨이 있고 돈이 전혀 없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걱정하지 않고, 문제 앞에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방황을 하고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네. 아직 없으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만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까? 내 일을 통해서, 하루 생활을 통해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쏙 들어가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앞에 닥친 그 문제가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너무나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권사님, 사모님, 네, 그동안에 늘 어렵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평생 그런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하지만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첫째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도 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천대까지 이르러 한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출입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외국인은 상담을 해주거든요. 요즘은 SNS가 잘 되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고 뭐 중국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3년 동안에 잘못이 없어요. 꿈만 꾼 것 뿐이요. 하나님 걸어가신 꿈만 꿨는데 형제들부터 죽음을 당할 뻔했고 은 20냥에 팔려갔고 감옥에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 바로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타국에서 총로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을 때에 그는 모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기도로 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비전의 요셉, 기도로 승부하는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도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아, 나도 기도하게 되면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목동 출신인데 왕까지 되었죠. 근데 사울이라는 장인 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해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두 알려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사울도 죽고 그때 그의 아들, 집체 장애인 그의 아들 무이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그를 사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정도 사이였었어요. 왕 앞에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방인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장 12절 보게 되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동등하게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켜서 동등하게 취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지금 말하면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할례를 베푸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기도인데요.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산시가 이방인들이 정말 많아요.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통계를 어제 시장을 만났는데 몇 명이나 드릴까요? 5만 명? 7만 명? 아닙니다. 10만 50명. 안산시만. 정확한 통계입니다. 10만 명하고 50명이 더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안산 시민의 10몇 프로를 차지합니다. 20%는 안 되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마찬가지, 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몇 년 지나면 몇백만 명 됩니다. 그들을 피해 살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기라레셋은 어디냐면 모압의 중요한 그런 중요한 요새 중에 한 곳입니다. 중요한 모압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살리시기를 결정하셨는데 이들이 끝까지 교만한 것입니다. 그 모압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압하게 되면 롯이 생각나는 롯. 롯의 딸이,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을 잤는데 그때 태어난 것이 모압입니다. 모압 조상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네. 모압 조상. 그리고 모압하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룻기서.
누다게 되면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시 모압 여성인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기생 라합. 요소서 6장이 기록되어 있는 정탐꾼들을 살려준 바로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 루시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당연히 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족부에 이방인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파멸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의 여인 누시입니다. 눕기서가 있잖아. 눕기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아주 심오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저들에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자 한 명에게도 바로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소자 한 명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잖아요. 시기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하고 욕하잖아요. 속으로. 이게 큰 범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원만하게 지내야 돼.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게 되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늘 평화로 넘치는 내 심령이 날마다 근심 없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근데 이방인들한테 속아서는 안 돼요. 누가 속았습니까? 솔몬이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지만 인생 말년에 이방의 여인들한테 속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우상 숭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죄인들을 대할 때에는 죄인이 있죠.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죄인들을 대할 때에는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그들의 말에 따라서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람 말 듣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물질에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적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들 너무나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너무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우상 숭배하고 마음 뺏기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말은 예수님에게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뭐 금방 해버리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보다는 사실은 대부분 죄인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다 죄인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영혼이니까. 죽은 영혼의 말을 따라서는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이방의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그 시각에 같이 기도했던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식구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말미암아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신약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 46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랍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막 성령 역사,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라고 볼 수 없지만 택한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제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를 갔었어요. 아내하고. 거기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다문화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좀 나이 드는 분도 있고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왔더라고요. 뭐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돼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가까이 대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여러 남자를 사귄 여인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8절 보게 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에 참기도다.
여러 남자를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물기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물에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는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우리의 영혼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영적으로 간음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보게 되면 이제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께 마치시니까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바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말씀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핵심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오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恩척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방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 우리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를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앞을 남은 생애는 복되고 능력있고 풍성하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
30절 3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맞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연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죄인이지만 그걸 다 덮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쏙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